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옆모습이 나오니까 더 잘생겼지요? 갑자기 정면에 나오는 카메라의 줌, 커지고 작게 하는 그 기계가 오늘 일부부터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카메라로 옆모습을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지요? 예. 우리는 지금 믿음과 땡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땡땡, 이 동그라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 단어들이 들어가죠. 첫 번째로 다뤘던 주제가 믿음과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믿음과 성경. 지난주까지는 믿음과 기도라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이야기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믿음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하나님. 저의 교회 생활은요, 어릴 적 초등학교 때는 저렇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저와 일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따뜻했던 선생님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경을 안내해주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생님들, 그 주변에 모여있던 친구들, 이제는 멋진 추억 속에 아름답게 저장되어 있지요.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님을 향한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일 아침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예전에는 찬양대를 성가대로 불렀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요, 오전과 오후에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예배당 청소까지 말끔하게 해야 주일이 끝이 납니다. 그때 가장 신나게 듣고 흥미롭게 전달했던 성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공과 시간을 함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친구들, 대답을 크게 해 주셔야 다음의 이야기가 넘어가지요. 자, 출석부 이름을 다 체크합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공부할 거예요. 자, 공과책에 있는 암송구절 함께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아니. 다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니? 아침밥 안 먹었어? 그러면 꼭요, 아침밥 안 먹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다시 큰 소리로 자 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했어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환한 빛이 나타났어요. 환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죠. 세 번째 날에는요, 땅과 바다, 그리고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자,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아무 말 없어요 그때요. 자, 네 번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큰 바다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고요. 자, 여섯 번째 날 만든 거 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사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 더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요,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셨어요. 자, 일곱 번째 날은 뭘 했을까요? 쉬셨어요. 아주 똑똑해요. 자, 이제 공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배우며 가르치면서 제 안에 찾아왔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을 통하여 일들을 행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을 만든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니까. 이 질문을 품고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답을 찾고자 신학교에 간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의 대답이었죠. 하지만 몇 년간 이 질문은 제 안에서 끝없이 저를 질문케 하고 힘들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뭘 만드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미나도 가보았죠.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모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의 시작.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냥 한 번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내면 돼요. 우주의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주는 전체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느 한 시점에 시간과 공간을 담은 작은 점, 작은 우주가 생겼으며 처음에는 매우 작았는데 팽창, 폭발하여 현재처럼 커졌고 이 팽창과 폭발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원숭이를 닮은 유인원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왜 유인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일까? 그죠? 유인원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유인원에서요. 근데 지금은 유인원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지? 또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 폭발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처럼 떠있는 이 우주에선 왜 지금 팽창과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 작은 우주, 점으로 시작된 작은 우주는 누가 만들었지? 유인은 누가 만들었을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들의 주장과 설명을 듣고 때로는 책도 읽으면서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으로 보내려는 과정이지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이름이 뭐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을 할까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1절에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몇 년간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처음에 작은 우주, 이것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말하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시간과 공간을 담은 처음에 작은 우주가 팽창 폭발하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설이었어요. 가설. 증명할 수 없는,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 가설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처음이 유인원이라는 이야기도 가설이었어요.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아,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정도 그냥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겨도 될 그런 어떤 지식들이었죠. 그리고 만일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처음에 작은 우주를 만드신 분도 유인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주도 사람도 그 밖에 모든 것들도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빚어 코에 자신의 생기를 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니까 성경의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넜다고요? 모르세요? 다시 하게 됐네요. 예, 자, 어떻게? 마른 땅처럼 바닷물이 물벽을 쌓이고요, 그 물벽을 쫙 만들면서 이 바닷길이 쫙 열리며 그 길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갔더라. 만들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들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만드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그 이상의 일도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그것도 성령으로. 자,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일까요? 아니면 매우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11절을 찾아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102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구약 1027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네요. 뭘까요?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더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줬어요. 내줬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내줬어요. 우리 입장을 봐보세요. 우리 입장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하여 매를 맞게 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때로는 죽일 수 없어요. 만일 우리 자녀가 아프다면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녀석아 내가 아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빠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이래서 우리 자녀를 누군가를 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과 비교하여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때, 아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지요. 자신을 재림의 주, 때로는 어린 양,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유혹하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목회자들이 성도를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물럭거려요. 또 성도들 안에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이야기를 동조하라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지요. 그리고 그것을 맞다 하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무척 싫어해요. 헤로당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쓰는 물건으로 인해 둘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딱 갖추어 있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말이 감동적이었던지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지금 앞에서 말하는 헤롯왕의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들은 헤롯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자신이 가로챕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 반응하시기를 벌레에게 명하여 벌레가 그를 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 인체했던 어둠의 세력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양이 아닌 자신의 양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겪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영역에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매우 은혜로운 생각을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해요. 곧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음악을,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하이든이 만든, 또 하이든이 작곡한 노래 가운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것. 창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이 기록한 신라건을 근거하여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다음 비엔나에서 공연하던 날 하이든이 몹시 아픕니다. 몹시 아파 앞에서 못 앉아 있고 맨 뒤에, 맨 좌석의 맨 뒤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이런 곡이 있다니, 이런 은혜로운 곡이 있다니.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지휘자 청중을 조용히 시키면서 맨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고 일찍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환호성을 흘렸어요. 와, 최고 최고. 하이든 일어나 손을 들어 청중을 조용히 시키며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두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앉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 살아가는 내용과 살아가는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그 삶의 모든 목적과 종착지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모습일까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럴싸한 논리와 말로 내 믿음을 설명하고 포장합니다. 난 이렇게 믿어. 아니에요. 말로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믿음이 좋은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요?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서 믿음이 좋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건 말없이 묵묵히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삶,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며 두 번째 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최종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들의 최종 종착지는 40년의 긴 세월을 보냈던 광야가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은 목적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적지,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과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께 합당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잘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지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 큰 집에 초원 같은 그림을 짓고
정말 큰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땡! 틀린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 같은 초원의 집을 짓는 것도 두 번째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래도 또 자녀도 낳을 수 있잖아요. 안 해요. 땡. 첫 번째가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또 높은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많은 공부를 통하여 지식을 쌓고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학자, 교수님이 되고 싶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목사님, 저는 교수님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고 싶어요. 어릴 적 꿈이 그런 거였어요. 땡.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첫 번째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이유가 뭐죠? 저도 한번 휘둘고 싶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와 오빠 이런 사람들 좀 되고 싶어요. 땡.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가지려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이유 가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한계가 없고요,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여주셔요.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하는 일 모두 잘 되게 합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영육이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계획하는 대로 돼요. 계획보다 더 좋은 일을 만나요. 중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그 삶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모든 것들은 바벨탑과 같더라. 모래성과 같더라. 한순간에 바닷물이 확 들어오면 모래성 흔적이 없습니다. 모래성의 어떤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려요. 바벨탑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다, 야 흩어자. 흩어버리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은 한순간에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 어떤 풍파가 있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세워지고 만들어지지요. 누구의 인생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